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오늘 제목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이렇게. 네. 아침에 이제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 일어나라! 학교 가자, 밥 먹자, 일어나라. 예. 오늘 이제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우리 사사기 읽고 있죠. 사사기가 역사서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이제 삼국지 같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또 뭐 이제 이기는 비법, 뭐 손자병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신자병법, 사사기 뭐 그런 책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찾아보면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예, 사사기로 신자병법. 어쨌든 오늘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난세의 영웅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좀 찌질하기도 하고 또 비겁하게 하기도 하고 또 부족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극도로 연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철병거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나약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한 여자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왜 여자냐, 그 뭐 남자가 있지 않느냐, 그만큼 이제 여성처럼 여성이 구해야 할, 나라를 구해야 할 만큼 약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세우셔서 선지자, 사사로 세우십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군요. 오늘 사사기죠. 사사는 이제 절지에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세우십니다. 한 부인을 세우셔서, 그리고 또 바락이라는 인물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흔들어 내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약한 인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강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신자가 이기는 병법. 첫 번째는 그래도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사방팔방 다 막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이 맥락을 보려면 이 여호수아 11장부터 시작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죠. 11장에 보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냅니다. 엄청난 전투를 해요. 놀라운 건요, 걔네들은 철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철병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 때 이 철을 가지게 돼요. 그전에는 청동기와 몽둥이란 말이에요. 그냥 잽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긍정적으로 힘적으로 모든 면에서 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명령 하나 믿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담대하라. 그리고 이제 12장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점령한 땅과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을 딱 비교합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그만큼 모세처럼 이렇게 지도자로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만할 것 같으니까 1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정복한 땅들을 분배하는 일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4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하솔 왕 야빈입니다. 하솔은 지방입니다. 야빈은 왕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도 야빈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야빈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족의 명칭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야빈이 몇 번 바뀌면서 지금 그 야빈과 누가 나오냐면 시스라. 이름은 엄청 예쁘잖아요. 여자 이름 같잖아요. 시스라. 그런데 이 여자가 아니라 철병거 900대를 가진 이방 민족의 용병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 민족의 용병을 가지고 지금 뭘 하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승승장구하거든요. 이스라엘 진 적이 없어요. 곡괭이 들고 와서 다 싹쓸이, 가나안 족속을 싹쓸이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름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민족들을 딱 복속시켜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대군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갈릴리 서쪽, 마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11장에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북쪽에, 자, 남쪽을 했고요. 이제 서쪽을 했고요. 북쪽에 보면 갈릴리 산지. 이 북쪽은 지금 하솔 야빈이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그리고 남쪽에는 또 요단 계곡, 또 긴네롯이라고 있고, 중간에 또 그 지중해가 있는 그 평지.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지금 이제 메롬 개천에서 딱 이스라엘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침범해야 되는데 누가 났습니까? 드보라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960년대에 그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는 그 10개 국가가 맞짱을 뜨거든요. 6일 만에 맞짱을 뜹니다. 왜냐면 7일날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모든 것을 이제 1대10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총리가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 총리. 일어날 수 없어서 그 보면 매일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이제 눈 한쪽이 없으신 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만에 싹 쓸어버린 역사. 오늘도 똑같은 역사가 있죠. 그래서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사기 특유의 그런 이제 반복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죄를 짓고 어떻게 되죠? 몽댕이로 맞죠? 징계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죄를 짓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몽댕이로 맞고 울부짖고 구원. 이것을 이제 5번 정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에훗, 오늘 읽어보니까 이제 에훗이라는 또 선지자가 사사가 있거든요. 에훗, 뭐 입다, 막 기드온 등 이렇게 5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쓴 내용들이 이제 사사기고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5명은 엄청난 활약한 그런 이제 분이 아니라 5명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지내는 분이고, 또 오늘 함께 나누던 그 드보라와 같이 7명, 그러니까 이제 온니엘, 에훗, 뭐 그런 기드온, 삼손 같이 활약이 엄청나게 하신 그런 7명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초반의 사장이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이 어떻게 됩니까? 1절.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1절 찾아봅시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합을 행하되. 그죠. 에훗이 사사입니다. 에훗은 이제 팔의 장애가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이제 많은 학자들이 왼손만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에훗이요, 그 에굴론 왕, 그 이제 가나안 왕이군요. 이제 칼로 이렇게 잔입을 해서 이 창자가 보일 정도로 이렇게 에훗을 이제 그 에훗이 이제 에굴론 왕을 이렇게 처치하고 도망갑니다. 엄청 잘 도망가요. 그러고 나서 80년을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엄청나게 누리죠. 그런데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어떤 단어가 있으면 또가 있죠. 또 진짜 또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보시면 또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근데 비단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나라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그 대동강에 복음이 뿌려졌잖아요. 박해받으면서 예수교를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 귀신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일제치하가 일어나죠. 신사참배 거부하면서까지 우리 신앙을 지킨 손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신앙을 지켜가려니까 곧 이제 뭐가 터집니까? 6.25. 그 일본이 없으니까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공산치하의 또 믿음을 지켜내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냈는데 이제 6.25 이후에 이제 배고픔과 그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이제 풍족하잖아요. 또 다른 적이 나타난 거죠. 요즘에 이제 핫하던데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또 뭐 자본주의는 기본으로 있고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기독교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이제 눈이 점점점 이제 팔리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일 예배가 점점점 화려해지고 있거든요.
오케스트라와 찬양팀. 저도 이제 집사 때 이제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에 다녔잖아요.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어디에 시향에 있는 그 지휘자가 와서 반주를 하고 수백 명이 되는 찬양팀. 그걸 보면 이제 속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왜 그렇게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힘쓸까? 어떻게 보면 주일 신앙 외에 주중에는 못하니까 주중에 이제 전문용어로 몰빵하고 있느냐 아닌가. 어떻게 보면 서글프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 야빈이라는 해추리를 사용하십니다. 자유와 권리가 계속되니까 그게 진짜 자기권주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몽둥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또 다시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 자기가 우상이라니까요.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이다. 결국은 어떤 몽둥이를 듭니까? 철병거 900대입니다. 우리 이제 숲스토리에 우리 그 트럭이 900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매출 1조에 가까운 기업이 될 겁니다. 아멘. 예. 우리 900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철병거가 목사님 늙어가네. 예. 예. 직원 그냥 무난하게 3,000명 정도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건사님들은 이제 CEO 이사들이고, 그죠? 이사들 하시고,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사업은 상장 되겠다 이제. 예. 그 상장도 하고. 예. 주식 차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잘 해야 되는데 탱크 900대를 맞이합니다. 탱크. 우리는 쫑쫑쫑 걸어 다니는데 사막에서 탱크가 나오고 마차가 나오고 900대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롯셋이라는 그 용병인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몽둥이로 이스라엘 민족 해초리를 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하지 말라는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보세요. 1절. 그 사사기 1장 가보세요. 1장 27절 갑시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자, 1장 27절 보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문하세가 베스함과 그 형리의 거문과 아낙과 그 형리의 거망돌과 그 형리의 가구와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기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땅에 그렇죠.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왜 이런 몽둥이를 맞게 된가가 상세히 나와 있죠. 갈로 칩시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를 길을 쫑긋 세우라고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핵심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것도 안 했고, 너는 이런 것도 안, 이것도 안 했대. 하나님 하는 거 절대 안 했네. 나옵니다. 쫓아내라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걔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쓰려고. 자기가요, 자기 그 개벌은 난 못 준다니까요. 430년 동안에 노예로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걔네들요, 노예로 20년간 이제 부려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못된 심보 때문에 결국은 화를 자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3절, 우리 다시 돌아옵시다. 4장에 보면, 3절에 보면 학대하다 동그라시 칩시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부르짖었다 동그라시 칩시다. 학대하다, 라하츠인데 오징어를 쥐어 짠다는 뜻이에요. 완전 쥐어 짜는 거예요. 기름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430년 그래 당한 거죠. 예, 당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쥐어 그 짬을 당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더라. 그러니까 부르짖다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 이게 이제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말이 함축적으로 들어갑니다. 부르짖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기도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이제 여자 한 명을. 걔네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부르짖는데 이제
부인, 그 아줌마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왜 부인을 보여줬을까요? 저는 부인을 보내준 이유가 더 이상 부인을 하지 말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부인으로 시작했는데 부인으로 맞춰요. 4장에 보면요, 드보라로 시작해서 야엘이 또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로 시작해서 아줌마로 끝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말하고 싶습니까? 야, 너네가 그렇게 연약하다. 그럼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요, 반도 안 차요. 기도했는데 요거밖에 안 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아줌마가 뭐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은혜의 무게가 되는 거죠. 무기가. 바라기는 어느 때라도 정말 기도에 열심인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정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통로가 뭐라고요? 기도죠. 하나님은 미리 일을 다 해놓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받아 누리는 통로, 도구, 은혜의 방편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응답은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한 그 결과 열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는 분들은 결국은 그 인생이 기도 제목, 다시 말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기도하라 이 말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반드시 붙어 다니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드보라, 야해,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뭘로 주시죠? 묻고 더블로 가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생각보다 더 얹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실천. 믿음의 첫 번째 실천이요, 첫 번째 은혜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 기도하면 뭘 주신다고요? 은혜의 열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지 않고 신비한 통로를 맛보기는 좀처럼 힘듭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기도하는 이야기잖아요. 심지어 뭐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옳은 일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철병거 900돌에도 이제 멈추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철병거 900대가 무엇입니까? 그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뭐 가족, 아니면 사업? 철병거 900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이제 풀리는데 무신론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는 괜찮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는 뭐 이제 10명 중에 1명만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 믿지 않으니까 첫 열매 기도가 없는 거죠. 그들과 24시간 생활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처럼 저도 동화되어 가더라고요. 기도하면 뭐 하겠냐. 그 시간에 사람 만나고 그 시간에 내가 생각해서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남는 장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빚만 지고 더 괴로울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기도하면 드보라를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결국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게요. 4절, 5절, 4절, 5절 시작.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분지 남아와 그들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와 랫벌에 얹혀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그렇죠. 우리 이렇게 보면 이게 참 신기한 게 4절부터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들이 이제 보면 이제 끝에 보면 4절에 사사가 되었더라. 자, 부르짖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에 사사를 주시죠. 5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5절에는 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능력이 점점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주시는 거죠. 재판을 받는 거죠.
6절에 뭐가 있습니까? 6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6절에는 자, 명령 어떤 것이 있으면 6절에는 다볼산으로 가라. 만명을 거스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그 드보라를 사용하시는데 점점점 갈수록 표현들이 구체화되고 상세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은 뭐 했겠습니까? 아니, 남자들이 그 드보라보다 못하겠습니까? 그 용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리고 12지파나 있었잖아요.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어떤 총신대 그 김지창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바로 말하기에는 남자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는 않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상은 남자다운 남자는 없었다. 남자다운 남자가 없었다. 예. 그리고 이제 엄마가 용감하다는 거죠. 엄마들이,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5장에 보면 그 드보라의 찬송시가 나와요. 5장 그 6절, 7절에 보면 이제 5장 6절, 7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길이 무서워서 하솔 야빈이 무서워서 낮에 나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무서우니까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또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또 이제 두 번째 나눌 것이 이제 그 드보라와 함께 동력한 또 장군입니다. 장군. 바락이라는 장군. 결국은 하나님은 부러지는 자에게 완벽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 불완전 속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래서 다 갖춰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아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순종 이 세 가지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 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이든지 정신 차리고 말씀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아래에 있어서 결국은 뭘 하느냐? 두 번째는 그래도 순종하랍니다.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아, 내 생각에 이게 아닌데. 근데 말씀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인가?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나? 말씀을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오늘 말씀을 잘못 펼쳤나? 다른 말씀을 또 펼쳐보면 또 이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인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이거 아닐 거야. 하나님 설마. 그죠? 그래서 8절, 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가면 내가 하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으리라. 이르되 내가 당신이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하실 것이니라 하고 돌아와 일어나 바락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드보라가 사실 그 평범한 주부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바락이 오늘 보니까 이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 드보라는 부인한테 가서 생전 보지 못하는 평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줌마한테 가서 이렇게 등치 큰 우리 이제 동영재처럼 등치 크고 근육 짱짱한 그런 분이 와서 정말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같이 가주세요. 안 가면 저도 안 갈래요. 그런 믿음 때문에 결국은 이 승리의 영광을 누가 가지냐면 그 드보라가 가진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의 순종이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 것처럼 어떤 거랍니까? 이 바락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인 전략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락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뭘 본 거예요? 시스라의 900대만 보이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이 위에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900대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간담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런 어마어마한 산들이 있죠. 간담 무너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잡고 하면 되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거 보니까 자, 스불론 자손, 납달리 자손 딱딱 집어서 전쟁에 용맹한 그 민족을 딱 하나님이 납달리와 스불론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랍니까? 다볼산으로 가랍니다. 다볼산. 하나님이 전략까지 떼어주셨죠. 7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어디로 얘네들을 몰아납니까? 찌몰듯이 기손강. 그리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누구 손에 넘겨주신다고요?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밥상을 다 차려놓고 너는 숟가락만 들고 먹어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같이 가주세요. 밥하고 빨래 해야 되는데 이분도 드보라도 같이 가주세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사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처럼 임재하지는 않지만 365일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유 선생님 보면 그게 엄청난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유 선생님. 그리고 엄청난 강의들이 많죠. 근데 그것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방팔방 막혔다고. 그러니 사실 바락이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바락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간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준비돼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면 사용받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것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이야기가 전부 다라면 아마 이 성경은 그런 교양서 또 자기 개발서가 되겠지만 근데 준비하지 않고 전혀 주목받지 않고 전혀 사용되지 않을 그런 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 자를 통해서 뭘 합니까?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 야비나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제2의 야빈처럼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지만 못할 때는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 느낄 때도 있죠. 아, 내가 이런 어린아이보다 믿음이 없구나. 영상을,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아이가 그 엘베에 갇혔단 말이에요. 한 6살인가 7살? 엘베에 갇혔는데 그 아이가 그 갇힌 그 엘베 안에서 눌러도 안 되니까 뭘 했냐면 가방 들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 소리가 다 이제 녹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고장난 문이 열리면서 이 아이가 주춤하더라고요.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보통 이제 배를 누르고 울어야 되고 당황해야 되는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대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락처럼 그 철병거가 또 상황이, 현실이, 내 사정이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수치를 당하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정말 무섭고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 글을 읽어야 되죠. 내가 바락은 아닌가. 바라기는 정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런 완전함이 아니라 불안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최고라는 것.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죠. 아브라함 역시도.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 중에 아브람에게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바뀌기 전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불러내는데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준다 했는데 사라의 나이가 많고 자기도 나이가 많아서 그는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집에 다시 갈까? 포기할까?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질문으로 나오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 작은 불꽃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만약에 완벽하다면 그것이 아니기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 설거지하는 곳,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곳, 길을 가다가 또 잠시 앉아있을 때도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철병거 900대가 있는데 저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전적인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진 믿음도 사용하시지만 의심스러운 믿음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지어 이제 기도하다가 이 정말 사탄이 주는 그 영적 시험이죠. 아, 기도 안 될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돼. 이건 안 돼. 아, 기도 일단 아니다. 기도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기도하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렇잖아요. 아, 이거 기도한다고 이게 되냐? 내일 하자. 그 생각 들면 이제 그때부터 소리 크게 외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통과하면 기도 20분, 30분 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믿음이 흔들리고 또 할 때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흔들리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찌질한 그 바락을 붙드신 그 하나님이 그보다 못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락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락, 내가 볼 때는요, 정말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바락을 하는 거죠, 바락. 그래서 바락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바닥도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장이죠, 믿음장.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30이죠.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놀라운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락이 안 가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피곤하고 또 뭐 내일 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같아서 안 했는데 그래도 억지로 순종했더니 11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도와내요. 기도하라. 찬송이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니. 자, 바락이 누구와 같은 선에 있어요? 다윗, 사무엘. 그래서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요빠, 다시스로 가죠. 안 가고 싶은데 반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3일 동안 아수르 니느웨 그 도시가 워낙 크니까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만 딱 반나절 하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완전한 확신이라기보다는 의심 속에서 울며 절며 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냥 복잡하면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믿음은 단순하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고자질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신음 한 마리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죠. 이 세상에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가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응답하시는 분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새벽 기도 100일 나오면 내가 들어줄게 하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되는 거죠? 행위를 보는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대요. 근데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그 중심, 그 연약한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완벽한 믿음이 아니어도 겨자씨 같은 될까 말까 한번 해볼까 그 믿음도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그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인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와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불완전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함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있는 곳마다 기도할 기회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숲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욕심내어서 아버지 하루에 아버지 일정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떼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숲교회 성도들에게 해주시고, 그 10분의 기도가 20분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의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기도의 결과가 눈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아버지가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우리의 숲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있은 우리 추수감사 예배,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감사드리는 시간 하나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1년의